보다시피 노인네 흉내도 내면서 머리카락도 하얗게 내버려 두고 있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을 훈련시킨다고 갑자기 아침에 출근 시간은 지켜라. 그리고 퇴근 시간은 없다. 그리고 출근 시간 지나서 하나님께 신고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있지 마라. 어디를 가든지 니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부목사 3분을 내보냈습니다. 근데 한 분이 묻는 거예요. 뭘 하죠?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지. 하고 3개월을 사례비 주면서 용돈 줘가면서 가서 3개월 살아봐라 하고 계속해서 3개월을 지내고 있는데 이분들의 동선이 다 제 손바닥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20명이 매일 출근해서 사역합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다 활동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전에 뭘 했는지 오후에 뭐 했는지 다 합니다. 그런데 집사님들이 질문이 들어왔어요. 목사님들 뭘 하라고 이렇게 내보내는데요. 내가 그거를 알려주면 훈련의 의미가 없지. 그런데 3개월이 지났어요. 끝났어요. 목사님 3개월이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잘했어요. 하고 아직까지도 답을 안 알려줬어. 그분들이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부목사님들에게 그렇게 3개월 훈련시킬 때 목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마땅히 목적이 있었죠. 저는 그 목적을 분명히 갖고 깨닫고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찾아가도록, 목회 방향을 찾아가도록 안내했죠. 물론 그 이전에 한 달 동안 특별교육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알아차리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와서 그때 왜 그랬어요? 묻는 목사님들이 없어. 여러분, 그거 몰라도 천국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앙인생을 살면서 꼭 알아야 될 것. 여러분의 신앙인생에 펼쳐지는 여정 중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모든 삶의 순간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때를 분별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토록 3개월 동안 밖에 나가서 활동하라고 하면서 목적을 주지 않았을까? 묻고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간구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년 반 동안 비참한 시대의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뜻이 이때에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의 질문이요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갈취하고 도망자가 되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죠. 후사일생으로 야곱은 생명의 보존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가지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안전보장으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을 베델로 삼고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고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꿈을 안고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갑니다. 세월이 흘러 20년의 삶을 통해서
4명의 아내를 얻고 많은 자녀와 종들을 거느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야곱아, 이제는 베델로 가야지. 내가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 그곳으로 가야지. 말씀을 듣고 열심히 야곱은 고향 베델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장애물, 야곱의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맞게 됩니다. 바로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향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죠. 이 소식을 듣고 노심초사하며 모든 수단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러나 해결의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목 놓아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곱의 가장 숙명적 원수로 여기고 있던 에서의 마음이 갑자기 녹아집니다. 이때 갑자기 에서의 마음이 녹아져서 오히려 야곱을 환영하고 야곱의 길을 안내하는 그러한 군대가 되고 말죠. 이때에 야곱이 에서로부터 안내를 받습니다. 야곱아, 이제 내가 너의 길을 안내할 테니 잘 따라오거라 라고 요청을 하죠. 예, 형님 먼저 가세요.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따르는 식구들이 많으니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에서는 열심히 앞서갔는데 그만 야곱이 중간에 샜습니다. 새 가지고 숫곳이라는 땅에 머물렀습니다. 쉬어가는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우리간도 짓고 밭도 사고 거기에 많은 전답도 사고 해서 정착을 시작합니다. 정착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주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합니다. 이때에 보복을 해서 야곱의 자녀들이 세겜성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야곱 가족은 몰살당할 위기에 놓였죠. 이때 하나님이 또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야곱아, 이제 베델로 가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야곱에게 계속해서 베델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여기에는 3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그 메시지들을 돌이켜보면 3가지가 됩니다. 그 3가지 메시지 가운데 첫째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지금 가족 몰살당할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몰살당할 위기에서 지금 숫곳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한 것은 야곱아, 내 행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자 되었을 때 나에게 약속한 것, 맹세한 것 3가지가 있지 않느냐. 그 3가지를 다시 회복해서 그곳에서 나를 예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난 20여 년의 세월을 흐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지만 형식만 있고 혼합주의 신앙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상도 그대로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면서 변질되어 버린 야곱의 신앙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베델에서
나를 향해서 온전하게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였다고, 앞으로도 전부가 될 것이라고 맹세했던 그 신앙으로 회복해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정처 없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끌려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현주소, 삶의 모든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이 삶의 전부라고 여기던 삶에서 혹시 이탈하여 계시지는 않습니까?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신앙의 장소, 그 신앙의 수준, 그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의 자리에 지금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너희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모든 것이 다 좋았지만 처음 사랑 잃어버렸는데 괜찮겠니? 그러면서 책망하면서 처음 사랑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그 순수성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죠. 우리들의 모습은 목사인 저부터서도 변질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세상은 너무 화려하고 찬란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변질된 위기의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그 아름다운 처음 사랑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시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은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 이제라도 내가 너희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고 그 삶의 자리에 있지 않겠냐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요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너무 많은 변질이 일어나죠. 안 될 때는 변질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런데 요사이는 전염병 때문에 변질이 너무 심각해요. 잘 되어도 변질, 안 되어도 변질, 세상이 유혹하는 모든 것을 따라서 변질의 세상을 펼쳐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바로 이런 변질의 아픔을 저도 역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변질을 경험하고 죽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매맞은 흔적이 너무 많아요. 목회를 하면서 잘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시작을 해서 개척하고 4년 만에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7년 됐는데 교인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어린이도 500명이 넘고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고 있고, 오죽했으면 하나님 예배당, 이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예배당에 너무 많이 옵니다. 하나님 제발 사람 그만 좀 보내주세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 평생의 목회에서 이 기도 후회합니다. 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잘 나갈 때에
제 마음에 교만이 찾아왔어요. 아주 심각한 교만.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교만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교만한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처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몸부림을 쳐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내 차를 들이받고 그로 인해서 갑자기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곧이어서 그 순간, 깨어나는 순간,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너무 교만했어요. 신앙이 변질되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내가 변질되어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제 다리가, 두 다리가 다 잘라진 줄 알았는데 꿈틀거려 보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다리 잘라내도 괜찮습니다.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내가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레카차가 와서 대뜸하는 소리가 안 죽었네 라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면서 겨우 빠져나와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 말, 3번 다리를 잘라내고 수술을 해도 55세가 되면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됩니다. 이 소리를 내요. 그래서 처절하게 그 밤에 모든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진통제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처절하게 싸워서 하나님 야곱처럼 나를 새롭게 해주지 않으면 나 목회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벽녘에 하늘에서부터 놀라운 불빛으로 제 무릎을 향해서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수술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 멀쩡하게 걷고 있습니다. 그때 경험했습니다. 교만하면 너 죽는다.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인 것을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너는 죽는다. 이 고백을 하면서 매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신앙인생을 살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였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재물을 주인 삼고 취미를 주인 삼고 명예를 주인 삼고 하면서 살아왔던 삶이 있다면 이제라도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야곱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은 구별된 땅, 구별된 장소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된 곳은 고향에서 밧단 아람으로 피난하던 그 삶, 20년의 삶을 마감하는 그때에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향해서 숲곳에서 가족 몰살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 지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야곱은 본래 밧단 아람에서 돌아갈 때 베델이 자신이 살아갈 땅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리라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샜습니다. 왜 샜을까요? 숫곳은 상업의 도시입니다. 야곱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더 많은 거부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요. 그리고 자신의 짐승들을 치기에 딱 좋은 땅입니다. 반면에 베델은 척박한 광야입니다. 짐승을 친다는 거 거의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곳은 짐승을 사고 팔고 할 만한 상업 환경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내가 숫곳에서 살아가면서 베델로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이 살아가야 될 땅은 숫곳이 아니라 베델이었던 것이죠. 베델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축복에 보장된 땅이었고 보장된 장소였던 것이죠. 자신의 생각할 때는 거부가 되고 자신의 생각할 때는 형통한 땅이 바로 세겜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세겜에서 바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야곱이 숫곳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아마도 형 에서의 보복의 경계선 너머에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델에 있다면 언제든지 형 에서가 변심해서 자신을 공격하고 모든 걸 다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안전은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내 가족은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베델이 아니라 숫곳에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틀고 거부가 되는 꿈을 꾸고 콧노래를 부르고 여기에서 거주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자기중심적인, 이성중심적인 세상 논리와 세상의 방향성을 찾아서 함께 살아가던 삶,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는 베들로 가야지, 모든 것을 다 실패하고 상실할 위기의 순간, 재산도 잃고 생명도 잃을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야곱에게 구별해 주신 곳은 숫곳이 아니라 베델이었기 때문이죠.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만 안전보장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베델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과정에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상한 현상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10가지 재앙의 영향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온 애굽 땅이 그렇게 피비린내가 나는 죽음과 저주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콧노래를 부르고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시나 보다 라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앙인생의 여정에 내가 한번 부자 되어 보겠다고, 내가 출세해 보겠다고, 성공해 보겠다고 내 힘과 수단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인생의 꿈을 펼쳐가는 분들이 많죠.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삶의 모든 여정에서 숫곳의 그 땅을
깨끗하게 포기하고 숲곳에 거부가 되는 그 꿈을 포기하고 척박한 광야의 땅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를 보장하니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보장한 삶이어야만이 진정한 승리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신자들이 교회 가면 전염병에 감염된대 라고 하는 이러한 소리 소문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인지 어쨌든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죠. 우리 교우 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요?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었어요. 왜? 2년 동안 이분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을까요? 교회 가면 코로나 전염병에 감염되니까 안 나오셨어요. 얼마나 충실한 정부 시책에 아멘하신 분이었는지. 그런데 이분이 코로나 전염병에 감염이 된 거예요. 온 가족이. 어디서 감염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직장에서 감염되었대요. 제가 얼마나 못된 소리 했는지 보세요. 아, 그래, 직장은 안 걸릴 줄 알았어요. 직장은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그런데 그 다음에 자녀를 통해서 또 감염돼. 아, 세상에 자녀가 어린이집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권고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생의 모든 여정, 아무리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세상을 휩쓸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현재 오늘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오늘 있어야 될 땅, 내가 거주하고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가를 분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성일이 되었으면 이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목적을 따라 숲곳에 머문다면 하나님이 보장하실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의 신앙인생에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매일 아침 나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오늘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지? 이 뜻을 여러분 답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거주하기를 요청하시는 그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되죠. 그 자리를 이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고 하나님의 복이 차단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상실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장소, 거룩한 뜻을 모든 삶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로 돌아가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인생의 목적을 전환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바로 베델에서 맹세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베델이 나의 하나님 예배의 처소이고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라고 맹세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난 세월 변질이 되면서 예배의 형식은 있고 하나님은 출장 보내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 머물고 내가 더 많은 부자, 더 많은 종들,
더 많은 명예에서 내 삶의 모습을 정말 멋지게 한번 성공해 보리라 하고 세겜 땅에 머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일은 이제라도 인생의 목적을 세상에서 내게 두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시면서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전부이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하는 이 환경에서 이탈하고 이 목적에서 이탈하는 순간 우리는 변질이 일어나면서 내가 주인 되기 시작하고 재물이 주인 되기 시작하고 명예가 주인 되기 시작하는 이런 비참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목적이 오늘 숲곳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베델에 여전히 목적을 두고 살아가며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목적의 전부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골 촌뜨기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막걸리를 먹고 취해본 경험도 있고 어린 시절에, 왜냐? 막걸리는요 쌀로 만들어요. 할아버지 위해서 만드신 막걸리를 만드느라고 그 술을 짜내고 만든 쌀밥이 있어요. 그놈의 쌀이 그렇게 쌀밥이 먹고 싶어가지고 한없이 그걸 먹고 곤드레 만들어 취해서 잤어요. 그런데 이 버릇이 어디에 생겼냐면 매일 할아버지 막걸리를 사러 시장에 가면서 주전자에 이제 초등학교 때 막걸리를 사가지고 오면서 이게 무슨 맛이야 하고 뚜껑 열고 누가 먼저 맛을 봤겠어요? 제가 먼저 맛을 봤어요. 그런데 맛있어요. 그런데 이 막걸리를 사러 이제 어머니 심부름을 갖고 동전 들고 짤랑짤랑하고 가는데 우리 집에서 막걸리 파는 데까지는 겨우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가다가 큰 냇가가 있어요. 냇가를 보니까 갑자기 물이 안 내려와요. 우리 고향 바로 위에는 큰 발전소가 있어요. 발전소에서 물을 막아버리니까 갑자기 냇가에 그 많은 고기가 푸닥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와, 다리 밑에서 보니까 잉어와 장어와 메기와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신나가지고 내려가서 주영자 내려놓고 그것들을 다 잡아서 꿰매 한참 얼마나 많이 잡아서 꿰을 꿰고 있었는지 깜깜해졌어요. 그때서 내가 지금 뭐하러 가야 되는데? 막걸리 사러 가야 되는데 부랴부랴 놓고 양조장을 갔는데 그만 양조장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할 수 없이 오는 길에 엄청나게 많은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꿰매 깨고 어깨에 메고 옵니다. 그래도 나는 환영받을 줄 알고 칭찬받을 줄 알고 신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기에 세상에 참게도 잡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가 책망을 막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막걸리를 사러 간 녀석이 뭐만 갖고 왔어요? 예, 책망을 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영섭아, 살면서 꼭 이것은 지키거라. 뭐든지 목적이 딱 정해지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적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때 그 어린 마음에 어머니의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부르신 목적, 목사로 부르신 목적, 성도로 나를 부르신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목적이다. 나중에 신앙의 삶을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목적 있는 삶이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야곱이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숫곳에 이른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변질이 순식간에 일어나면서 야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상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을 향해서 가라고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신 이 세 가지는 오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고통하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